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났으며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들이 악한 것들을 탐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음행하였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오는 세상의 끝날에 처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줄 모르는, 따라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자라고 그랬죠. 그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의 통치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의를 따라가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로 우리 육신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죠. 힘도 없죠.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고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육신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사하신 그 역사를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었지만 또 그 은혜로 여기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을 가지고 교훈 삼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교훈 삼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다.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다. 알아라 이럽니다. 알고 믿어라 이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죠. 모르고 믿으면 속아요. 원치 않으니 알아라 이겁니다. 곧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지요. 그 출애굽한 그 역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 교훈했고, 이 출애굽은 곧 영혼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죄의 세상에서 빠져나온,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1절이죠. 모두 바다를 지났으며, 이 바다는 홍해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5편 한번 가보세요. (105편) 39절. 또 42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그분께서 구름을 펴시어 덮개로 주셨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 백성이 고하였더니 메추라기들을 불러오셨고 하늘의 땅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반석을 여시니 물들이 쏟아져 나와 마른 곳들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막 땅을 가야지 되니까 그 얼마나 그 이집트 섬에 태양이 장렬합니까?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 기둥으로 와서 구름찌개, 구름을 다 덮개로 삼았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인도해서 밤에는 환하게 불기둥을 또 비춰서 비춰주시고, 또 사막도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춥지 말라고 불기둥 따뜻하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들을 줘서 먹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로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또 목마르다고 또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렇게 목마르다고 우리를 왜 애굽에 그냥 있게 하지 데리고 나와서 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그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줬다. 이건 41절에 반석을 여시니 물들이 쏟아져 나와 마른 곳을 강같이 흘렀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예? 아주 왕성하게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평안히 살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늘의 만나와 같은 거예요. 빵이에요. 빵.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삼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살으니까 죄 사함, 성령이 임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죄인은 성령을 못 받습니다. 죄가 없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죄인에겐 성령이 없어요. 죄인에겐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만족한 거야.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갈까? 어떻게 하루 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싶으면 오늘은 내가 잘 살았으니 하늘나라 가겠다. 또 어느 날 또 죄를 짓고 부부싸움하고 누구 친구하고 또 싫은 소리하고 하는 이래서 천국 가겠나. 또 죄를 졌으니 하루는 천국 갔다 하루는 지옥 갔다 천국을 왕래하는 그런 삶은 구원받은 삶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 이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깨달아져서 재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없는 음식 먹고 와봐요. 다시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맛있는 음식은 친구 데리고 가고 가족 데리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깨달아지면 나도 내 영혼이 배부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먹어보라고 영혼의 만나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그 사막 땅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와요. 군대들이 14장에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쫓아와요.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 진퇴양난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 생각으로 하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잖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없이 잡혀갈 상황이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가 있었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한번 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갔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요.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한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딱 홍해바다를 다시 흐르게 한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물귀신이 됐다 이건. 그게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 2절. 그 애국 군대는요, 육신을 아까 애국은 육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집트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잖아요. 근데 영이 그 육신이라는 놈은 그 길을 방해하는 거요. 꽁무니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육신 생각이 자꾸 나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군대가,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된 것은 내 육신을 죽여라. 내 육신 생각을 죽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침례요. 자 보세요. 이제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바다에서 침례 받았습니까? 네? 홍해바다에서 내 육신은 장사 지냈다 이런 거.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세례는 세례. 모든 성경들이 전부 번역이 세례로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죽으면은 땅속에 푹 파고서 땅속에 보이지 않게 팍 묻는 것을 장사 지낸다 그랬죠. 아니, 죽은 시체 위에다가 흑한사 탁 뿌려놓고서 장사 지내서 합니까? 그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세례는 사탄이 주는 교리예요. 사탄 교리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어요. 물속에 잠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도 세례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물에 잠겼으니까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왔다. 마태복음 3장에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물속에 잠긴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침례 요한에 의해서 넘겨받았으니까 그 세상 죄를 요단강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장사 지냈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졌죠. 세상 죄가. 그 예수님이 딱 물속에 올라오니까 그때 하늘이 착 열렸어. 왜? 세상 죄는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다가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더러워서 못 내려오던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때 열린 문이 지금까지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천국문이 닫혀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나는 죽었다.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 여러분들에게 침례받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첫 번째.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영적인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먹었잖아요. 또 4절에서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했잖아요. 그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려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의 모형이에요.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와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내 영혼이 갈급했어.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면은 애가 타. 요즘 죄인들은 죄 짓고서도 애가 안 타. 여러분들 죄 짓고서 죄를 짓고 죄를 깨달으면 목이 바짝바짝 타요. 여러분들 죄 짓고 애가 타본 적 있어요? 애간장 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파출소에 한 번만 붙잡혀 가봐요. 죄가 없는데 죄 졌다고 와서 잡아가. 이거 참. 그러면 거기서 인정하고 나면 깜빵을 가야 돼. 안 갈라니까 어떻게 나의 무죄를 밝혀야지 되는데 밝힐 방법이 없어. 목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감옥도 잡아간다 그러면 목이 바짝바짝 타는데 죄의 감옥은 지옥이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애간장이 한 번씩은 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이실짓고 하다가 야 너의 먹보다도 더 검은 너의 머리 습보다도 더 많은 너의 죄, 발끝에서 내 머리 정수리까지 가득 찬 너의 죄, 내가 흰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다 사해졌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순간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마름에서 죽을 지경이었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가 있었고 죽으면 지옥에 빠져 멸망의 자식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 흘림이 없은 주 죄 사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주고에 다 주고 잘 읽어봐요. 오늘 주고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속하느니라. 구약에도 피가 죄를 사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고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한 번에 안 되니까 죄를 질 때마다 자주 드렸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영원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에서 자꾸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느냐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니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야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하 너는 똑바로 믿는구나. 똑바른 목사한테 들었구나.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 그러고 여주인은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방방 뛰어가면서 울어가면서 가관이야 가관. 하나님이 뭐라? 야 너 정신 헷갈려 폈냐? 아까는 뭐 내 피로 뭐 죄 사함 받았다고 하더니 왜 또 죄 용서 달라고 해? 왜 너 말이 틀리냐? 들어갈 때 나갈 때 왜 말이 틀리냐? 어? 처음에는 그래. 그러시다가 날마다 그러면 야 성경 좀 봐. 요한복음 19장 30절 봐. 내가 다 갚았다고 해놨잖아. 즉각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봐. 이 뜻을 듣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히브리서 9장 12절 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너 왜 성경을 안 보고서 자꾸 헛소리해 이놈아. 그래서 자꾸 빌어. 너는 지옥이나 가라.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죠?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어. 예수님이 깨져서 피가 흘러서 나를 애달게 하던 애타게 하던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마음이 팍 놓여. 이제 살았다. 그 죄 때문에 죄의 갈증이 싹 사라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구약에도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구약에도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미리 예언해 놨다니까요. 요즘에 교회에서 뭐 예언한다고 헛소리들 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이에요. 구약이. 32장 4절 보세요. 4절. 3절 4절 시작. 내가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리니 너희는 위대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진리이시고 죄악이 없으신 분이시요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분이 반석이시라고 했잖아. 그분이. 야, 이 신명기에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오늘 10장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하나님 아니고서는 죄를 사하실 분이 없거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빈다고 죄가 사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처럼 이 땅에 오십니까? 그냥 야 너희들 죄 지면 기도해라.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써놓고 말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은 타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욕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욕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마태복음 20장 제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20장 28절
사람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20장 18절. 자, 잘들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인자가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섬기를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뭐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무릎 꿇고 뭐 빌고 뭐 그런 대우 받으려고 오신 거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중에 빠진 사람 몇 사람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 빠졌죠? 시진핑이 빠졌죠? 청송교도소에 흉악범 빠졌죠? 많은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 대신 죄를 사해주는 예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여러분들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해주는 예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물 되셔서 염소와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1000조의 빚을 졌어. 내가 갚을 수 있어 없어? 1조라 그러면 갚을 수 있어. 재벌들은 지옥 안 가. 그러니까 1000조라 그래도 재벌들은 갚을 사람이 있겠다. 1000억조라 그래. 1000억조. 그거는 못 갚을 거야.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니까. 그 대신 속죄 해준 거야. 대신 속죄. 28절 요 말씀만 100%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성경 몰라도. 성경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아느냐고. 창조주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 안다는 사람은 그게 마귀요, 바로.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 낳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 몰라. 100살 먹은 부모의 마음을 70, 80 먹은 자식들이 알 것 같으지 부모의 마음은 측량을 못해. 본문으로 갑시다.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에서 50살까지의 어른들만,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20살 미만 또 여자들 하면은 몇백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 3인 가족만 해도 얼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지금 세상 같지 않거든. 몇씩 낳거든. 3인 가족만 해서 3, 68, 180만 명이요. 근데 3인 가족은 별로 없어. 다 최하 5인 가족. 우리 가족,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최하 5인 가족. 물론 가끔가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섯, 일곱, 여덟, 막, 아홉, 열까지 났으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형은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냐? 자,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은 이제 만나를 가지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부짖으면서 말하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참외들과 부추들과 양파들과 마늘들이 기억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눈앞에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는 고소풀 씨앗 같고 색깔은 마치 비엘리엄의 색깔과 같더라.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 속에 갈기도 하고 절구 속에 찢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것의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고 밤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그 위에 내렸더라. 여기에서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이 아니고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과 혼인한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살던 섞인 무리예요. 그들이 나와갖고 선동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불만 만들어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저만 나가지 않고 누구 데리고 나가. 올 때는 각각 와요. 하나님 말씀 보고 왔다가 각각 와요. 나갈 때는 어깨동무하고 나가. 그게 섞여 사는 무리가 그래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안 나가죠. 나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불평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 5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 6가지 의식입니다.
물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들이 기억난다. 6가지 육은 육신의 수예요. 정욕적인 식품이에요. 이거 전부. 이게 정력식품이라니까요. 이게 6가지가 다. 마늘, 부추, 이런 거. 양파.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좀 버릴 줄 알아야지 돼요. 세상 것을 잘라 버려야지 돼요. 그것이 침례예요. 침례받은 사람이 온전한 그 구원 가운데 침례받은 게 그게 참 구원인 거예요. 그 6절에 본문에 가서 10장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렇게 저지른 것은 우리 보고 배우라고 우리의 본보기로 되었으니 그들이 악한 것들을 탐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서도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면서 욕심을 낸 것처럼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구원받고선 그러지 말라고, 교훈 삼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라.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 7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받고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얘기.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터진 것을 보고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칼 힘들을 만들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왔던 이 사람 모세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빼어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빼어 그것들을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송아지를 부어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니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님을 위한 명절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 예물을 바치고 화목 예물을 가져와서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기 아론도 미쳤지요. 자기 동생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으러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 백성들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들도 교인들의 환심이나 살라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나 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요.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할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독하고 알려주는. 그렇게 목사의 권위에 성도들은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전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틀리게 들리거든. 전부 육신적인 생각으로 들려버려요. 영적인 생각으로 안 들려. 그럼 영적 양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적자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금귀고리 빼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희생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살판난 거죠. 오늘날은 축제한 거요. 사탄 축제 벌린 거요. 교회 안에서도 사탄 축제를 많이 하죠. 내가 교회 요즘 기독교 안에서 사탄 축제하는 거 내가 오늘은 말하지 않겠어요. 사탄 축제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요.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음행했다. 8절 보세요.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음행하였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이 육신의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영적 음행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짓 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영적 음행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믿지 않다 보면 육신의 음행도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육신의 음행도 같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은 그들 중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하였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불뱀에게 물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하느냐. 만나가 박한 식물이다. 천한 식물이다. 아이 만나 이거 먹기 싫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들을 것도 없어. 만나가 변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 두 번째는 한참 먹다 보니까 민수기 11장에서는 기름 섞인 과자 같다. 이제 꿀에서 기름으로 바꿔줘. 그래도 고소하니까 기름에 튀기면 고소하니까 그래도 그때는 먹을만 했어. 민수기 21장에서는 박한 식물이다. 나 이거 실증 났어. 그래. 만나가 변했을까요? 만나는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빼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럼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나를 구원해줬다. 구원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근데 그 얘기 이제 다 알아. 나 구원받아서 창조주라는 것도 믿어.
피 흘려 저거하신 구원주 같은 것도 믿어. 좀 쇼킹한 거 없나? 눈이 번쩍 뜨는 거?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것보다 더 쇼킹한 게 어딨어?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쇼킹한 게 어딨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자.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은. 근데 전부 영이 죽었으니까 산자를 못 보니까 산자가 실증나는 거야. 지식으로 하니까, 지식으로. 머리에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상식으로 하니까 영혼의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 못한 것이죠. 영혼의 갈급을 해결한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서 임신했다 소리 들으니까 6개월 된 애가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옛장은 나와도 얼씨구 좋다가 나오는 거야. 날 예수님 얘기만 나오고 구원 얘기만, 피 얘기만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다고 칩시다. 그걸로 천국 갑니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를 한 거고,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들에게도 사도적 권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거 안 보여주고 신구약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전능자시네, 알게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굳이 병만 고쳐주면 뭐해? 의인이 돼야지. 병원에서도 병 고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인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죄병 고치는 병원이 교회예요. 저 대학병원, 큰 병원들은 육신병 고치는 병원이고, 대전중앙침례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병, 죄병 고쳐주는 천국병원이에요. 대학병원이 아니고 천국병원. 예수 그리스도의 병원. 그래서 10절에도 보세요. 9절에는 불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또 10절에는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시간관리 같은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되고, 이제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오는 세상의 끝날에 처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엔 택한 백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넘어간 사람은 택한 자에게서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구원한 진리를 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택한 그 방법을 택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어떻게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셨는데 뭐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택한 자만 구원받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그 지나간 역사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깨달으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했는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멘. 11절에 이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오는 세상 끝날에 처한 일을 훈계하게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4절. 240쪽입니다. 4절. 여기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된 것들.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똑바로 알아라고 기록해놨다는. 근데 성경을 안 배워. 성경을 안 알려줘. 왜? 저도 모르니까. 목사들도 배우길 그렇게 배워버리니까 참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데 죄인에서 죄인으로 남아 있으니까 목사 자신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이 있나요? 죄인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여러분, 천국은 배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려주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배우고 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게 분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옳게 분별해서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성경은 보면은 오늘날 30년, 40년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요. 늘 들고 다니던 껍데기는 다 폈어, 이렇게 폈어. 속은 피면은 깨끗해. 성경을 생전 봤어야지. 기도만 해. 뭐 기도하는 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실이시 아버지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사실이 없어.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죄인의 아들로 1차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의인의 아들이 되었다. 그 다시 태어난 사람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안 보여. 대학교, 신학대학에다 가르쳐준 대로만 배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대학 나왔죠? 신학대학에서 다 버려놓는 거예요. 똑바로 안 가르쳐주고 지식으로만 가르쳐줘서 교리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는 장로교 교리 가르치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 성결교는 성결교 교리,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하나요.
예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교파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교파가 없어요. 다 무슨 파? 예수파. 예수를 거꾸로 번역하면 구원. 예수가 구원이고 구원이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구원자니까 그럼 예수파, 구원파 같은 말이에요. 구원파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구원파가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구원파를 거꾸로 번역하면 예수파라니까. 예수파를 번역하면 구원파.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옛날에 탕명환이 기독교 현대 종교 잡지 만드는 지금은 그 아들 탁지원이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는데 탕명환이 맞아 죽었잖아요. 파이프로. 저 오리동에 있는 평강교회 목사를 이단 취급했다가 그 운전기사가 파이프로다가 퇴근하는 거 아파트 계단에서 때려서 직사했잖아요. 그 탕명환 씨가 그 삼각지 구원파로 이단으로 점 찍어놓고 박옥수 구원파로 점 찍어놓고 이효환 구원파로 점 찍어놓고 그래서 했는데 그들도 반쪽만 구원이야. 반쪽만. 교회가 커지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영광을 교주가 돼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이 그날에 가서 심판하시겠지만 좌우지간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건 있어요. 뭐 부분적으로 맞는 건 장르 건 없나요? 뭐 감정은 없나요? 부분적으로 다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맞으면 안 되고 시작서부터 끝까지 쭉 일맥상통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똑같이 맥이 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옆구리다가 삐져나가면 옆구리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식자리에다 곡식을 하면 옆구리 터져봐. 제대로 당겨져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얘기, 아이고 순대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헛소리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대 옆구리 터져봐. 그 순대 역할 돼야 안 돼요. 다 풀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옆구리 터진 신앙 갖지 말고 시작과 끝이 똑바른 신앙 생활로 갑시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똑바로 믿고 가면 돼.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지키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유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기셔야지 됩니다. 13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말하려 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려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들도 많이 오고 고난도 많이 옵니다. 이것을 유혹을 하시지만은 유혹도 나에게 오지만은 항상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틈탈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거룩한 천사같이 보이더니 어떤 날은 목사님이 마귀로 보여. 듣기도 싫어. 그럴 때도 생긴다니까요. 목사님이 미워. 괜히 싫어져.
그럴 때도 생긴다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 시키려고 그랬나 봐. 야, 이거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담임 목사가 싫으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내가 마귀한테 질 수가 없지 하고서 그날은 교회 가서 귀를 바짝 들고서 말씀을 들어. 그러면은 그날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아. 와, 오늘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말씀 못 들을 뻔했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다음에도 시험이 들 때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구나. 야, 내가 마귀에게 질 수는 없지 하고서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날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아멘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렇게 돌아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같은 말씀이라도 지난번엔 못 깨달았어. 근데 요번에 들으니까 또 다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있죠. 근데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도 싫은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 날마다 못 씹은 얼굴이 돼서 교회 안에서 찡그려지는 거야.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표정이 없는 거 무표정이야.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만나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거야. 구원받으면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반갑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도 주어지지만 가끔 사탄이 나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 굳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1절 2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게 하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흔들릴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곁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받은 구원을 굳게 지키고 확실하게 끝까지 믿어라 이런 얘기요. 처음에는 믿더니 왜 예정이는 헷가닥거려서 나 구원인가 아닌가 모르겠어. 나 침례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려나 봐. 그 어떤 사람들은요 해마다 침례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구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여태까지 구원 못 받았었나 다시 침례 받아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흔들렸다가 또 이제 한국 와서 깨달으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 받아요. 또 받아. 그 수양회 때마다 침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일편단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여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부분적이지만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내가 비틀거리고 갈짓자로 신앙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 여정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소망 삼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제압하며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말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오늘 또 저렇게 또 처음으로 지나가다가 들어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참여하신 저 문경에 사시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시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